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누가 용돈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39번째죠. 39번째 소제목으로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 이야기의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는 지금 못 보지만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실제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진 이 말씀은 그 내용과 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은 웬만하면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내신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면 한 유대인 율법 교사, 보통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읽으면, 그러니까 헬라 말로 읽으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 중에서도 아주 최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권위가 있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은 사실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것은 웬만한 유대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질문으로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율법 전문가잖아. 율법 전문가인 너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질문하고 반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반문하고, 이게 유대식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가 뭡니까 하면은 답 1번, 답 2번, 답 3번 해가지고 문제, 답 탁탁탁탁 나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것만 드립다 외우면은 그러면 좋은 점수도 받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과 반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유대식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상 받는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 이 교육 방법에서 찾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은 경직된 방식이죠. 질문 딱 던져놓고 답은 이거야? 알았지? 외워. 이거는 문제는 이거면은 답은 이거야?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 율법 교사니까 율법 전문가잖아. 그럼 네가 평생을 연구하고 익힌 그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더냐? 라고 반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온 율법에 의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라는 대답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대답 잘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온 힘을 다해서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또 역시 뭐 뚜렷한 어떤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원래 언어로 읽으면은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라.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이웃도 사랑하긴 하지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이웃은 한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게 좀 두 가지 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이웃도 이만큼, 이 정도로 사랑했으면 이웃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의 분량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영생이 이르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또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과 또 질문이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야 뭐 잘 알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겠죠. 여러분 누굴까요? 이웃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지 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율법 교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신 답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대략 그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한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딨나?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려갔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면은 올라가는 거겠네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내려가는 거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뭐 저런 걸 물어보나 하는 표정이신데,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왕이면 또 요 대목은 상식으로 알아두기 위해서 지리 공부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방송실 집사님에게 요거로 그림을 좀 보여드리랍니다. 그걸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잘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그림 지도 보이세요?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이죠? 이 지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시면은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은 성경의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 땅의 지도입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은 요것이 이제 실제로 성경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범위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한 번에 딱 머리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이제 막 잊어먹으면 또 집어넣고 잊어먹으면 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큰 물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위에 있는 게 요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글씨를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제 보이시죠? 네,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호수죠. 뭐 실제로는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곳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사역은 어디서 왔냐면 요 가버나움으로 와서 하셨다. 요 정도 그림을 좀 넣어놓으시면 좋겠고요.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제 2막은 어디로 넘어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갈릴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이죠. 그런데 여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요한이 저기다 그냥 벼락 때려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혼냈죠. 혼내시고 우리가 돌아가자 해가지고 간 게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다가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건너서 들어가시는데 요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리적인 배경이 어디냐면은 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나 있는 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를 잠깐 여러분 지도를 좀 다른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복잡하지 않은 그림이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이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바다 사이에는 이 땅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파운드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아시죠? 길쭉한 빵. 그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친다면 요거를요. 예루살렘이 있는 요 지방을 이렇게 칼로 딱 잘랐습니다. 자른 겁니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단면을 보는 겁니다. 단면을 봅니다. 그 단면의 그림이 뭐냐면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조금 여러분 보기 편하시도록 확대해 볼게요. 지금 이쪽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이가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여리고이고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이 지도는 상당히 좀 평평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818m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해발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800m 고지대 어디 있나 했더니 저 태백, 요 동네가 800m 고지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21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 홍수 난 것처럼 바닷물이 확 들어오면은 요거 언덕만 넘으면은 여기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면보다도 210m가 남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에는 고도 차이가 얼마냐면은 1km가 나는 겁니다. 1000m가 높아요. 근데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km 정도 가는데 높이는 1km를 1km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무슨 길?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 성경 앞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 나오면 이해되시겠죠? 예. 뭐 그때 모르시면 또 보면 되죠, 뭐. 자, 이제 지도는 그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 악명 높은 길입니다. 어떻게 악명이 높으냐면은 강도가 많기로,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일종의 우범지대 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무사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강도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강도들은 발로 뻥 차서 내버리고 물건 빼앗고 뭐 옷까지 벗겼을 거예요. 그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길에 그냥 쓰러져 팽개쳐 있게 됐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출혈이 과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쉽지만 이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뜨문뜨문 한 사람씩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길에서 이런 강도를 만났으니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는 이 길에 참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도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한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 순번에 따라 맡겨지는 일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걸 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은요, 돌아가면서 순번을 맡아가지고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사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 여러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인데 자기 순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끝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은혜 풍성히 충만히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도 기대가 크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제사장을 만났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느냐,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한다는 말이 뭐냐면 거리를 잔뜩 두고 빙 돌아서 갔다. 왜 가까이 갔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빙 돌아가지고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해 가듯이 돌아서 제사장이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제사장이 왜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빙 돌아서 옆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마치 무슨 더러운 물건 보듯이 그렇게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지만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측해보고 저렇게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아마 가장 개연성이 높은 추측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칫하다가 죽게 되면, 죽으면은 죽은 시체는 부정하거든요. 나에게 부정이 얼마 올까봐 지금 가가지고 거룩한 일 하고 깨끗해져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이고 시체 만지면 부정 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다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비를 베풀 만한 이 사람이 그 자비를 베풀지 않고 멀찌감치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것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때 또 다행히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려가고 있었는지 올라가고 있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도 내려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종교인, 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비를 또 베풀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도 제사장과 똑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도 멀찌감치 피해가지고 돌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아뿔싸,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아뿔싸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견원지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원수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강도 많아서 얻어맞고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잘됐다, 저 못된 것 못되게 굴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조금 더 독한 사람 같으면 발로 한 대 뻥 차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침을 퇴뱉고 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상되는 행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했죠? 일단은 이 사람을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마 나귀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귀에다가 싣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싣고 가서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치료해 주다가 자기는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막 주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여기 돈 2데나리온 돈을 줄 테니까 좀 돌봐주시고 혹시 이 돈보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다 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치료 좀 잘해 주시오 라고 신신당부하고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스토리죠. 우리는 여기까지 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또 하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냥 질문이 많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대답 안 했을까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입에 담는 게 싫은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죠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그 작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대답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쭉 들려주고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 세 번째 그 자비를 베푼 자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게 대답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이가 그 사람의 이웃이다. 여러분,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율법 교사가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하고 뭐가 다르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율법 교사가 질문했죠.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라. 배운 대로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웃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딱 들려주시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므로 이웃은 누구냐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 질문과 마지막 대답을 같이 직접 연결해 보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그런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비를 베풀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이미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죠. 대상을 이미 정해 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웃은 누구냐면은 최대로 넓혀보면은 유대인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은 또 빼야 되죠. 죄인도 빼야 되고 병자도 빼야 되고 세리도 빼야 되고 다 이방에는 여기 끼지도 못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카테고리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이웃은 네가 알고 있는 누구 중에서 대상을 고르는 게 이웃이 아니야. 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좀 선을 잘 긋잖아요. 우리 편, 남의 편, 아군, 적군,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해놓고서 안 이쁜 사람한테 차마 예수 믿으니까 심하게는 못해도 마음속에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장 원수인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자비를 베풀 때 그와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뜻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막 몇 시간 설교를 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더 알아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면은 뭐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몇 절입니까? 33절에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 고소하다. 너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도 어떡하지? 나한테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어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창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슬픔입니다. 창자.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하면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죠. 슬픔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게 슬프고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막 속이 뒤틀리고 막 내가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느끼는 연민,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불쌍한 이들을 보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원수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깨났을 때 고마워했을까요? 안 고마워했을까요? 고맙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대라고 그랬어?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면 돼. 사마리아 종자가 이런 의미예요. 누가 내 몸에 너같이 더러운 것이 손대라고 그랬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정도로 원수지간인데,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깨났을 때 좋은 어떤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도와줘요?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자신을. 왜요? 불쌍해서. 인간을 보면서 불쌍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일을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뭐가 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사람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들은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